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자 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죠.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장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위로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냐라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한. 근데 진정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4장에서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장에서 제일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하나는 학대받는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학대받는다는 얘기는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 없을까?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시기심,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 없을까? 그러면 시기심, 이 경쟁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위로자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 한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막 그때거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 없을까? 그러면 거기에 또 어려움을 가운데 이제 내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사람인데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은 이 네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것은 학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학대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시기심,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대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사람들, 대표적인 얘기에서는 지금 학대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하나씩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적당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만족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걸 다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안에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것을 어느 사람이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을 싹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상대의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굶주립니다. 그래서 굶어서 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학대를 받는 거죠. 이 사람에게 더 안타까운 건 지금 그가 학대를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은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어려운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학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봤냐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 이거 봤다라는 거죠. 또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둘 다 위로자가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은 우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위로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육신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네 것도 내 것도 하면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막 해서 내 것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로자는 그의 영혼의 때입니다. 그의 영혼의 때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공평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더 그럽니다. 사람이요 학대를 하는 데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을 또 학대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내 위로자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대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A라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보다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사장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또 가서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게 없어. 나보다 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 가서 또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 C라는 사람을 학대받은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서 그를 가서 학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옛날에 이제 그 새댁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살림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눈물을 찔끔찔끔하면서 이제 살림살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드디어 시어머니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얘야 그러면서 똑같이 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글쎄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A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학대할 때 이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게 이익이 있음을 알거든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을 또 학대합니다. 왜? 그래야 내게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학대를 하는 사람이든 학대를 받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해놨습니다. 이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만큼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없는 사람, 좀 이렇게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내게 있는 이걸 가지고 저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은 현실은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학대를 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권력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게 이만큼 있는 이것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 보호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대를 받으면서 그 아픔을 내가 알았다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더 많은 학대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느 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단체에 이제 그 건물을 싹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소하는데 다른 건 다 청소하는데 제일 청소하는 것을 좀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예요. 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난다고 해서. 그리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두. 그런데 그때 청소할 때 그 건물을 이게 계속 그 관리하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고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우리가 지난해 저녁에 청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 건물을 청소하는 그분이 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상이었는데 사장님이 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도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장님이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다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학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는 그러면 2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그냥 빨리 그냥 이 땅이 없는 것이 더 이 땅에 있지 않는 것, 정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훨씬 복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 계속 이런 학대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뭐 그렇게 사는 것만 차라리 그냥 이 땅에 사라지는 게 안 낫겠느냐라고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3절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더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학대도 받고 살다가 죽는 거 그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비약을 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그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님이 국가의 재정이 좀 약해집니다. 재정이 좀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국가의 국고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복권을 다 사라 국민들에게
복권을 사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복권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권이 당첨되면은 그 당첨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되면은 그 당첨되는 거기에 맞게 거기에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복권을 삽니다. 좋지요? 당첨되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첨되는 사람은 좋지 모르죠. 그러나 임금의 입장에서는 누가 당첨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하든 임금은 돈이 벌려지는 것입니다. 왜? 복권을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고 또 당첨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서 수익금이 생기고 이렇게 수익금이 생기고 저렇게 수익. 이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게 로또가 좋은 것 같은데 다 그분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돈 벌고 저렇게도 돈 벌고 그렇지 않나요? 당첨된 사람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 당첨되고 싶어서 가슴 졸여가면서 수고해야 돼요. 당첨된 사람은 또 세금을 내지만 일부 자기 수익이 생기니까 괜찮겠죠. 그것은 극소수예요. 대단히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을 그냥 거기다 주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 복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임금이 명령했으니까 그 복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학대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여기 안 살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이 말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세상에 어디든지 학대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또 다른 말하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나는 한 번도 겪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정말 억울해 라는 생각을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 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때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자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안타까운 것은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계속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위로자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지은 이 죄가 내 영혼의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을 가야게 된다면 나는 즐기는 것이 나는 좋다, 행복해, 좋아 라고 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지금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은 내가 지은 그 육신이 지은 이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걸 위로해주는 이 영혼 내 영혼에게 위로는 무엇일까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은 이 죄로 내 영혼이 학대받아야 할 모든 것을 싹 해결하셔서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학대를 받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보면 나중에 가면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해서 이세벨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어느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물을 공급해 주며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거듭 말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거듭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일, 이게 참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은 어떤 시기심, 경쟁심으로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쌓고 싶어 하겠죠. 소위 말하면 그의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경쟁심, 시기심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말, 그 말이 그 논리가 맞을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 논리가 맞을까? 이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쭉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해서 성공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왜 성공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쓰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느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이렇게 팝니다. 물건을 파는데 이제 물건이 이 사람이 장사가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인상이든 어쨌든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이 물건 값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당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기심이 생겨서 여기서 말을 하면 이주와 물건을 사자 그러면서 말하면 여기와 물건을 사면 이것을 6,000원에 주겠습니다. 4,000원이 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싸게 판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요. 내가 지금 이 차를 구입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기심으로 차를 구입하면 돼요. 차를 타고 쫙 가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가 옆에 또 한 사람인데 친구가 타고 있네. 시기심이 생기면 돼요. 이거 팔아. 저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래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사고서 또 쭉 한참 가다 보니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더 타고 다니네. 다른 친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이제 2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 친구는 저 동네에 사는데 보니까 40평 아파트 살아. 성질나. 시기심에 나는 45평 사자. 45평에 삶습니다. 그래서 살고 보니까 저는 또 다른 친구가 60평대 아파트. 이 시기심이 나네. 나는 80평대 아파트. 사람의 시기심을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축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게 두 손에 가득하여라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합니까? 두 손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한 손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받기 원합니까? 이렇게 받기 원합니까? 네?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 표시를 유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받으세요. 이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그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병을 갖다 계속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막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계속 거기다 기름을 계속 가득 채워주고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옆집에 가서 빌려와라. 옆집에 빌려와라. 빌려오는 대로 다 채웁니다. 한참 채우다 보니까 이제 없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데요. 기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기름병이 있습니다. 기름병을 빌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채워줬으면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얼른 옆집에 갔다가 다시 갖다 부어주고 빈 병 또 가져오고 다시 또 옆집에 가서 빈 병 가지고 와서 또 담아다가 또 갖다 주고 그러면은 기름이 아마 탈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도 그 기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쏟아 부어지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손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두 손으로 받으면 이 두 손으로는 나눠줄 손이 없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받으면 이것을 가져다가 옆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채워놓으면 또 주고 채워놓으면 또 주고 채워놓으면 또 주고 무한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줄 때 두 손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한 손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자, 이래서 듣는 게 귀에 복외로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에 그 위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계속 중단되지 않는 위로의 은혜의 복이 쏟아 부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기에는 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중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개된다면 그것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저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위로자를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이 3장 하반절에서 한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요,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에게 이걸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위로하고 나누면서 같이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 귀하게 값지게 축복해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